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과 만나고 싶어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곳에 나온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내면의 아픔과 몸의 불편함과 그리고 깨어진 관계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 우리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에게 이 아침에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일상을 사는 중에 그 길 가게 하여 주시며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열매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갈 바를 아직 잘 몰라 주님께 여전히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예배당 이전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도 그곳이 보이질 않지만 주님의 사인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 절대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더욱 확신해질 때까지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함께 예레미야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를 우겨싸고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또 한 번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짐 있게 하여 주시고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렐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과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나며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이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예. 아유, 이 더위가 언제 이제 마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잠을 잘 자야 되는데 더위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요즘 우리 이제 묵상하는 말씀을 보면은
오늘도 이제 세 번째 모압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멸망하는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뭐 모압까지 우리가 뭐 이렇게 알아야 되나라고 할 정도인데, 지금 이게 그 모압만이 아니고요. 뭐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앞으로 다음 주까지도 말씀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지,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그 이유만 알면 되지, 뭐 주변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까지 뭐 우리가 알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 말씀이 예레미야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나 좀 해드리겠는데, 이 이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맨날 쌈박질만 하는 아들내미가 하나 있어요. 엄마가 볼 때 이제 속이 상한단 말이죠. 아버지가 맨날 나가면은 뭐 조금만 시비만 붙으면은 못 견뎌가지고 싸움하고 때려주고 이제 막 그래요. 아버지가 이 녀석을 어떻게든 좀 버릇을 고쳐놔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 때만 보고 있는 거예요. 회초리를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회초리를 이제 가지고 때만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날 아주 크게 이제 싸움을 하고 왔어요.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이에게 이제 회초리를 들고 아이를 이제 막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하고 이제 막 때려줘요. 아버지는 좀 사랑해서 그렇겠죠. 그러면은 입장을 바꿔놓고 아들 입장에서는 정말 사랑이라고 느낄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다 알지 못해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제대로 좀 살라고 고쳐놓으려고 이제 회초리를 들었겠지만은 이 아들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까? 잘 모를 거란 말이죠. 그냥 내가 미운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너 바른 사람 되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야, 야단치는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들은 그 이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아버지가 행동을 하면은 아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안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막 회초리로 때리고 싸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함과 동시에 또 뭐를 하냐면은 아들하고 싸운 상대들을 같이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대요. 그럴 것 같죠? 현실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죠? 막 남의 집 자식 뭐 때려주고 막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아들이 책망을 받으면서도 아버지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바른 사람 되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지 미워서 나를 때리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한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제대로 훈육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이 싸운 상대를 책망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이제 시비에 있어서 아들이 억울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들하고 싸운 상대편들이 다음에 만나서 거봐, 네가 잘못했지, 너 아버지에게 혼났지, 이렇게 이제 놀림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 아들을 잘되게 하려고 책망함과 동시에 아들하고 싸운, 아들을 못살게 군 사람들까지, 친구들까지 다 책망을 해줘야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예레미야의 이 뒷부분에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던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이 함께 책망하시는 내용에 대한 해설이에요. 해설. 그러니까 이해가 싹 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벌하시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벌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어요. 이 예레미야 이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 지난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제 쭉 나가는데 10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열 민족.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큰 나라와 그렇게 많이 괴롭히지 않은 작은 나라를 크기별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애굽이 이제 멸망당하고 블레셋도 멸망당하고 모압, 암몬 책망당하고 에돔, 그다음에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바벨론 뭐 이제 이런 그 나라들이에요. 바벨론 우리가 잘 아는데 게달, 하솔, 엘람 이런 건 잘 모르죠. 이 게달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이제 먼 나라고, 하솔도 다메섹 넘어서 있는 나라고, 엘람은 암몬 그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먼 곳이에요. 어쨌든 이 그 족속들이 이렇게 쭉 그 이스라엘 근방에, 가나안 땅 근방에 이제 그 몰려서 있는데, 이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벌하시겠다라고 하고 벌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민족들을 벌하시는가라고 하면은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하고 이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서 지금 책망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안 돌아오니까 회초리를 드신단 말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대로 놔두면 주변 민족들의, 주변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니들 믿는 신이 뭐 그렇지, 니들이 지금 뭘 잘했다고 까부냐, 뭐 이러면서 이제 조롱당한단 말이죠. 저들은 잘 망했다, 잘 없어졌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조롱을 못하도록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과 약한 나라 뭐 할 것 없이 이 열 민족을 다 같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에 대해서 이들이 조롱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주변의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역시 이 땅의 주관자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참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예레미야 보면은 이 모압의 최후, 뭐 암몬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좀 쓰시나 했는데 아닌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이 바르게 내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셨지만 그 사실 자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그것까지도, 체면까지도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좀 책망받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면은 살려주신다. 체면은 살려주신다. 참 하나님 감사하죠. 그것까지 다 생각해 주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회초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바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미워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내 죄가 중에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바른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회초리를 드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모압 얘기 이제 들여다보도록 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압을 이제 벌을 주시는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벌을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44절 말씀입니다. 44절에 이 모압도 이제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주시는데,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려움에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고 함정에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린다. 이게 뭔가 하면은
다 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 못 간다. 요거 빠져나가면 또 하나님의 벌이 있고, 그것도 빠져나가면 또 하나님의 벌이 있다. 그러니까 모압의 족속들, 너희들 내가 다 벌 줄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냥 이스라엘을 미워했기 때문에 벌 줬는가?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앞뒤가 이렇게 밴댕이 같이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내 사랑하는 아들 못 살게 굴었다고 그냥 벌하시고 이제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워낙에 모압이 못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 민족도 이제 손을 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38절에 나옵니다. 38절에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유가 있는데 이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깨뜨렸다라고 하는 건데, 그 46절 말씀 보니까 그모스 백성이라 그래요. 그모스 백성.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제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그래서 깨뜨렸다. 그래서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씁니다. 그릇을 깨뜨렸다. 자, 이스라엘도 그릇이고 모압도 그릇이고 바벨론도 그릇이고 애굽도 그릇이에요. 다 그릇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책망은 깨뜨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단 말이죠. 깨뜨렸다. 자, 어떤 그릇이 안 깨질까요? 어떤 그릇? 그래서 오늘 이 그릇 얘기가 이제 중점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모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깨뜨리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전 이 말씀이 참 좋거든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많은 인생의 의문점들이 이제 해결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이게 이제 금수저, 은수저 그거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수저라는 소리를 안 쓰고 이제 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뿐이지, 금수저, 은수저뿐 아니라 나무수저, 질수저, 흙수저가 이제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기 때문에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 인정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인정을 못했었거든요. 하나님 다 평등하다고 하시면서 왜 인정을 못하시는, 왜 이렇게 금그릇 은그릇이 있게 만드셨나. 세상을 보니까 금그릇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은그릇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금수저 있어, 은수저 있어.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셔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금그릇이 된다, 그렇게 나가야 이 문장이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문장도 논리가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금그릇 은그릇이 돼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으셔요.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하는 말만 하셔요. 그리고 그 뒤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구나. 재료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는구나. 선한 일의 준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있는 거죠. 우리 주방에 가면 이제 싱크대에 밥 먹은 거 다 갖다 놓고 이제 있으면, 아직 설거지 안 한 그릇은 다음에 손님이 왔을 때 못 써요.
찬장에 깨끗하게 다 씻어놓고 정리가 되어 있는 것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실 때 찬장을 딱 열고 주방을 열어서 그릇이 깨끗하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금수저, 은수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자기를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 답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다 있겠지만은 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보배를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 보배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이 담겨져 있는 그릇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우리 그 안심기도회가 참 좋잖아요. 안심기도회, 다른 예배도 다 좋지만 안심기도회 참 좋습니다.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청년들이 와요. 여기에 청년들이 와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 만나려고 애를 쓰는데, 청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청년들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관심이 많거든요. 관심도 많고 불만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발목이 잡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금그릇, 은그릇,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있어, 인정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를 깨끗하게 비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으면,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리라. 그럼 게임 끝났죠. 그럼 인생 엄청난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는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했잖아요. 그 다음 절 기대해 보세요.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복을 받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망하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거꾸러뜨림 당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 청년들 오셨는데 기억하십시오. 어른들은 인생을 다 살아서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이제 증명을 하는 입장인데, 우리 청년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비워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모두가 다 받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사진을 하나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걸 수박하고 참외하고 이렇게 테프를 붙여놓고는 밑에 뭐라고 썼냐면은 참외 한 통 500원, 수박은 덤. 수박은 덤. 저거 보고 막 웃었죠. 저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거꾸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수박 한 통 10,000원, 참외 덤으로 드립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 사람들의 보통의 생각인데, 저 주인 아저씨는 참 유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해놓고 5,000원에 참외 하나 5,000원, 그리고 수박은 덤으로 드립니다. 저거 보고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인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는 그 축복이 저렇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각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사람의 가치관 밖으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의 생각은 짧잖아요, 하나님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이 수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참해 주세요, 덤으로 참해 좀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신다면서요, 참해 좀 주세요,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의 그릇을 비워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준비가 된 사람들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참외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수박을 덤으로 주시는 것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죠. 저게 그래서 꼭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참외 같은 인생을 사는데 수박 같은 큰 거 덤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덤으로 주십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믿어요. 저는 굳게 믿어요. 저는 제가 제 혼자 살았으면은, 제 힘으로 살았으면은 참외 같은 삶밖에 못 살았는데, 저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예수님 잘 믿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겠지만, 나름대로 발버둥 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저는 제가 지금 받은 복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나마 사랑하셔서 이쁘게 보셔서 수박을 덤으로 주신 것 같아요. 밤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수박, 제 삶보다 엄청나게 더 큰 덤으로 받은 그 복을 저는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수박 같은 삶을 살면서 참해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십니다.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서 하나님 쓰십시오. 하나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그릇에 제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 들어와 앉아 계세요. 예수님 들어와 앉아 계세요. 그 마음만 갖게 되면은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능력이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언제든지 쓰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수박 덤으로 받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잘 왔어요. 수박 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의 그 계획, 삶의 스케줄, 그리고 내가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앞서가고 훨씬 더 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오늘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모압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 깨뜨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산조각 깨지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들어주신 저와 여러분의 이 그릇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히 쓰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비워드리고 준비된 그러한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 참 좋으네요. 찬양 부르고 한 2번 부르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님,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내 안에 복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고 나를 우겨 싸매고 거꾸로 때리려는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나를 비우는 그릇이 되어 주의 말씀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토요일 안심 기도회가 참 좋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내 삶의 이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 예수 그리스도 잘 담아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증인들 되는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 되기 위하여 언제나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예수를 담으려 애쓰는 높은 뜻 덕소교의 모든 교우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